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철동같이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의 살아생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왜 그들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 동네를,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교회에 배교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떠나가 버립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유리하면서 카타콤, 동굴 속에 생활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때 당시에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였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핍박이 가해졌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밤하늘을 밝히는 그런 가로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켰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로마를 떠나야 됐습니다. 로마를 떠나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져서 동굴에서 생활했습니다. 지금 터키의 동굴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활했던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보면 그곳에서 생활도 하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밥도 먹고 장례식도 그곳에서 지내서 뼈가 나오는데 햇빛을 못 봐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굽어지는 이런 곱사 이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교하는 성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배교하는 성도들이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런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가 버리는 성도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여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 생활해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이때 가까웠다고 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주님이 속히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림이 늦어지잖아요. 그들의 생전에 주님이 재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재림이 더뎌지자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 자체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우리 조상들이 죽었는데 조상들이 죽어도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다. 재림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도 만물은 창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있다. 만물이 고요하게 그대로 돌아가는데 무슨 재림이 있단 말이냐. 무슨 재림이 있어서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태워버린단 말이냐. 불로 태워버린다는 말이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초대교회와 똑같이
조롱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불로서 이 우주 만물을 태워버린다고 하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불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서 성도들을 태운다는 말이지 불로서 태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로서 태운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예를 해야 될 게 있고 영예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불로서 태운다는 것은 영예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9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때 물로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물로서 심판해버렸다. 마찬가지로 비교급이에요. 불로서 심판한다고 했을 때 6절에 보니까 불로서 심판한다. 그래서 확실히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때 물 심판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은 말씀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을 그대로 내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태워버려야 되나요? 우상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월 성신도 다 섬겼습니다. 바닷가에 요왕미인다고 다 섬겼습니다. 산에 가서 산신령이 돼가 다 섬겼습니다. 어느 한 곳에 섬기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고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갱신하여 하나님이 천연왕국 때는 새롭게 창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도 재림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지 않느냐. 온다고 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이 있잖아. 이러니까 그 구절을 들어서 구름은 영이고 영은 이미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과 피가 있는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안상홍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JMS도 마찬가지고 동방번개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은 자기 교주에게 이미 재림했다는 겁니다. 이미 재림. 주님의 재림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재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롱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방탕으로 유인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놓고 재림하지 않으니까 왜 재림이 더디냐고 담임 목사님에게 따지고 사도들에게 따지고 재림한다고 분명히 이 동리를 다 다니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주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재림해버리면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좋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배교해서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재림을 늦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안 믿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 때문에 재림이 늦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자식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이렇게 동굴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유리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빨리 죽여주세요. 실제 죽이려고 하면 싫어하면서도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좀 더 신앙이 깊은 자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누가 그러대요? 나는 실컷 빚내 가지고 산다. 주님 오시면 다 탕감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드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주님 빨리 오세요. 안 그러면 내가 좀 죽어주세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죽여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주님 빨리 와달라는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악이 깊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도둑은 언제 날뛰입니까? 밤에 날뛰잖아요. 하기야 요즘에는 낮에도 도둑이 있다고 하는데 밤에 주로, 그것도 어떤 밤에? 가장 어두운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삼경이나 사경에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도둑이 날뛰입니다. 주님은 그런 영적인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관영할 때, 죄가 관영할 때 내가 온다. 두 번째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밤늦게 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온다는 겁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갈 때는 세상 성도들에게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바라는 믿음이 없다는, 주님이 바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인데 전부 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팔 때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물론 사고 팔고 나도 먹고 마시고 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땅에 전부 다 갇혀 있어서 땅만 쳐다보고 부동산 투자해 놓고 주식이 투자해 놓고 가상화폐에 투자해 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전부 다 살아가지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다 같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전쟁도 잠시 멈출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평상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기습적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기습적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래요? 예배 시간에, 같은 가면 예배 시간에 주님 오시면 좋은데 다른 일, 엉뚱한 일 할 때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그 성도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님이 깨어있는 종은 와가지고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수종 들어주겠다고 그만큼 칭찬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섬겨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경에 오든지 삼경에 오든지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시든지 뚫지 못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사명 감당 잘하는 사람입니다.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에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칭찬했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 잘한다고. 2달란트 맡긴 자가 2달란트를 남기니까 사명 감당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도 큰 일에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좀 수요 예배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수요 예배가 쭉 줄어들었어. 여러분, 수요 예배도 공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수요 예배 때 주님이 올까 봐 두려워.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는데 꼭 수요 예배 때 주님 오실 것 같아. 그래도 철학기도 때는 많이 와서 또 철학 예배 때는 안 오실 것 같아 하면 또 안 올 것 같았어. 주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기습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데, 사명 감당에도 두 가지 사명 감당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줬는데, 그 한 가지는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침례를 주고 양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명이 뭐냐면 전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양육이라고 해서 꼭 성경 공부만이 양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읽기, 요즘 우리 성경 읽기 잘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양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암송도 부지런히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해주는 것도 간접히 양육이에요. 이 밥을 먹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도 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침에 와서 이름 모를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차 운전을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성도들을 잘 돌보는 양육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사명 감당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땅끝까지 만국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한 8,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서울에서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8,000개의 이 교회를 요리조리 80년 동안 피해 다녔다는 것은 그게 기적이다 그랬어요. 남산에서 쳐다보면 참 십자가밖에 밤에 안 보이는데 나는 십자가를 못 봤어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이라고. 그 십자가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십자가를 하면 안 보고 죽은 사람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라디오를 틀면 극동방송이 나오고 CTS 방송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곳곳마다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원군인교회에 3년 동안 전도사로 있을 때에 조광영이라는 군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소령이었는데 거기는 소령을 달고 전부 다 육해공무원 대학교에 다 오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곳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나보고 전도사님 저 앞에 저 성가대 하는 키 큰 친구 한번 바라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요, 예수를 믿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왜요? 제가 근무할 때 우리 지휘관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다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대대장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라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나오는데 이 친구만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주 고지식하고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성가대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건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내가 저 친구를 잘 알거든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자기 후배니까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가는 곳마다 지휘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라고 해서 괴로워 죽겠어.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저녁까지도 생각을 해봤다.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생각했대. 저녁을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겠고, 저녁을 안 하고 내가 육사까지 나와서 내가 군생활을 하자니, 군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가는 데마다 앞으로 지휘관들이 또 나를 괴롭힐 것이고, 일찍이 그냥 내 발로 교회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가대까지 자발적으로 하면서 이제는 내가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200번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하고 정관에 있는 어떤 중화요리집을 하는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연 매출이 한 8억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잘 되는 집이에요. 그 근처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돼요. 그런데 그 돈 벌어가지고 무당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보니까 고황증 있는 고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당에게 갖다 바치고, 치매 치료하기 위해서 갖다 바치고, 자기가 아는 그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시동생입니까? 뭡니까? 시누입니까? 그 사람도 치매가 왔는데 이 사람은 치매는 나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볼 때 치매 나은 게 아닌데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린 돈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살도 빼준다고, 기치료해가 살도 빼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기에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다행스럽게 부부가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김해까지 좀 오라고 했더니 차를 탈 수가 없대. 공황증이 심해서 차를 타면 공황증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이제부터 그 무당 끊어버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영접해주고 무당도 또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직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50평생 동안 이렇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대. 내가 그렇게 천연기념물이다 그랬어요. 골동품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나. 그래서 내가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이 복음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막 복음화되는데 부산 경남 지역이 제일 복음화가 안 됐거든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니 우리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사명 감당,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 말씀 양육의 사명 감당, 봉사의 사명 감당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땅을 쳐다보지 말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늘 깨어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전에 침례식 간다고 이렇게 침례식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침례식을 하면서 전부 다 놀고 있는 그 물밭에서 놀고 있는 애들에게 관심이 가 있어. 우리 엄마들도 거기에 엄마들의 애들 저 물가에 놀게 놓고 침례식 하는 거 한번 쳐다봤다 애들 쳐다봤다가 침례식 쳐다봤다 애들 혹시 빠져 죽을까 봤어. 물에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봤어. 여러분,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해도 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부담스러웠습니까? 주님이 빨리 온다고 했는데 온다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노아는 어떤 분들은 노아는 120년 동안 인내했다고 하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20년이 아니야. 몇십 년이야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한 50, 60년 된 것 같아. 쭉 계산을 뽑아보니까 120년은 잘못됐어.
하여튼 그 수십 년 동안을 노아가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오직 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만 바라보고 그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시아버지를 도와서 그 며느리들이 일하는데 얼마나 내가 시집 잘못 왔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 시아버지를 도와서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방주는 교회거든요. 교회에 헌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영광교회라는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 방주를 짓는 겁니다. 말씀을 양육하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록 생각보다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내가 어쩌면 인내가 아닐지도 몰라요. 2000년 동안 인내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살아 생전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떠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것만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직 한 길만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극장에서 밤에 영화를 한번 풀어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이아 목걸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수천만 원짜리인데 너무 놀라서 극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다른 곳에 간 곳은 없는 것 같는데 그 극장에 혹시 다이아 목걸이가 떨어져 있지 않는가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 어느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지배인이 급히 찾아가 보니까 그 자리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가지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찾았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자, 인내의 결말을, 욥의 결말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와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금방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노란불 조금 기다리라 하는 경우도 있고, 빨간불 빨리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된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 다음에 우회잖아요. 하나님은 우회해서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롯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주는 보너스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하는 것이고, 다만 뭐냐,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창수 우리 목사님하고 김정아 우리 사모님 캄보디아 선교사를 갔다가 오늘 참석했는데, 두 분은요, 우리 김정아 우리 하고 서창수 우리 목사님은 이곳에 신학을 하기 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곳에 선교를 했어요. 많이 심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학원을 하면서, 그때 학원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10년간 월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10년 동안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도 한번 자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진주 난강도 구경도 한번 시켜주고, 개척교회 목사 고생한다고 용기를 주고 용기를 줬어요. 참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그러대, 외국에 나가보니까 이번에 베트남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녀왔어. 베트남에 선교여행을 우리 박순자 집사님 여행사를 통해서 박순자 집사님이 아마 데리고 갔다 왔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좋았습니까? 네, 좋기는 좋았는데 대한민국보다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대요.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대한민국보다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캄보디아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곳 중에서 너무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잠시 잠깐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떠나갑니다. 선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내하며, 선교는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도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의 결말을,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칩시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모든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울은 상 받기 위해서, 나는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 주의 사도들은 전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이 거룩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이에요.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중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셔서 흠도 점도 없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해서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양육하시고 늘 깨어서 헌신 봉사하셔서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